많은데 여자분이 총기 오발로 한 가정의 남편을 살인을 했어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아까 큰 글씨로 나온 것처럼 28년, 10년 뭐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 저 미국의 주는 그 가해자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 중에서 나와서 말을 하라고 했더니 그 동생이, 죽은 남편 동생이 가해자 여자분을 포옹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더니 아까 그 나왔던 내용처럼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게 형이잖아요. 형을, 물론 오발사고로 어쨌든 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용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저거 말고도 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반대로 뭐 심지어는 용서 못할 아주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았는데도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용서한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 때쯤 하나님한테 올해 목표가 뭡니까? 어떤 표를 주실랍니까? 제가 기도를 며칠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내년에는 복을 줄 거니까 너는 복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올해는 복을 주시겠대요. 믿거나 말거나 주신대요. 믿는 사람만 받아가세요 하여간에. 저는 분명히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계속 복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지금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전 예배,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를 할 때 제목이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오후 때 말씀을 전할 것도 준비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핵심이 용서예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새로워질 수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용서 아직 못해가지고 속에 담고 있는 사람 계셔요? 여러분 뭐가 못마땅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못마땅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게 못마땅해요? 나보다 돈 잘 버는 게 못마땅합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했고 화나게 했냐고요? 용서하시라고요.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올해 새롭게 출발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동부 때도 제가 설교를 잠깐 했지만,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받을 거, 언제? 용서하시면 용서하세요. 못마땅한 거 다 버리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걸 시작해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믿음으로 아멘하고 복 받겠으면 아멘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보류되는 거예요. 보류. 결제서류 보류. 다시 해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제껴두고 우리 실천 항목이 3가지 있잖아요. 회개, 믿음, 정직. 지금 회개부터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회개 중에서도 먼저 용서부터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좀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는 복이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복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눈,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복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복을 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못 뜨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복, 어떤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주일마다 내려가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복이 하나님이 지금 조회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이제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받아만 가면 돼요. 준비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오늘은 본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주님이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3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희들은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자, 근데 막상 이제 주님이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주님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자기네들도 잡혀갈까 봐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우리 같으면 한번 나타나서 너 어찌 나를 배신했냐 이놈의 자식들 할 텐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먼저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고급 침대에서 누워 잘 수 있고 고급 소파에서 앉아서 즐길 수 있고 고급 비싼 최고급 지금 뭐 TV가 몇 인치 100 몇 인치까지 나온다는데 그 텔레비에서 빠져들 것 같이 쳐다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니까 갤럭시 S24가 나왔대잖아요. 인공지능을 갖춘 핸드폰이래요. 그러니까 전화로 바로 그냥 외국하고 전화해서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그냥 번역돼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너무 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최고급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급 승용차나 최고급 집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물질이 없어도 내가 누추한 옷을 입고 다녀도 단칸방에 살아도 차가 없이 뚜벅이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하실 때에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복보다도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니까 이젠
평안의 복, 영적인 복을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 25절, 26절 이게 보면, 자, 25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나오죠. 26절에도 복된 소나비를 내리라라 하면서 27절에 넘어와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첫 번째 보니까 여기 27절에 그 다음에 평안할지라 평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요, 회복된 나라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네요 어쩌냐면 하면서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지금 삼는다고 법을 고치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뭐 별 영상들이 다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수백만 명이 죽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서울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볼 수가 있어요? 다 피난길 갈 텐데. 그래서 요즘 영상 보면 이제 핵미사일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큰 소용은 없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 진짜 빼놓지 않고 하세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힘들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경제가 든든히 서가야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국민 소득도 늘어가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6절, 그 복된 소나비를 내리라. 그리고 27절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선을 내린다. 생활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의 복,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올해 안에는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유의 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천사가 와서 그 연못에 물을 탁 튀기면 그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 불치병이든 뭐든 다 낫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물이 탕 튕겨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첫 번째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서 노임받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병자가 낫고서 나중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그 전에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고침받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해요? 누군가가 돌보미가 와서 매일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난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고침받았으니까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유함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그 자유를 포기를 하려고 하냐고요.
왜 또 자꾸 죄를 보면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자유가 싫대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싫은지 자꾸 죄를 지으려고 자꾸 그 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여러분 그 모습 보면 가슴을 칠 거예요. 나 같아도 가슴 칠 거예요. 나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이런 거 다 참아가면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줬더니 그 자유를 망각하고 싫다고 다시 또 노예 생활하려고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냐고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 여러분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지? 내가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고 내가 뭐가 달라졌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안 뜨져 있으니까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면 100이면 100 나 천국 갈래요. 천국 붙잡죠. 자신들이 지난날 했던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죄 지은 생활은 전혀 안 해요. 그러나 그 딱 문턱에 서 있으면 나 천국 갈래 다 선택을 하거든요. 주님이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올해 목표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요.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입이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안 되면 써서라도 하세요. 강제라도 하세요. 하루 이틀이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하고 입으로 고백해도 마음에서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짜증내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 할 때도 이까지 것 이까지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 안 가져요. 작은 거 하나 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작은 거 하나도 줘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게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는데 여러분은 왜 서로 이웃을 향해서 용서를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죄 안 지을 거라고 호언장담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자신 없으면 용서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 길이고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데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길이 막힙니다. 하는 일마다 막혀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이렇게 홀가분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자 28절에도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29절에도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지금 요걸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의 복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임재의 복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이집트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 땅에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머물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삭이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였더니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이 당시에 우물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또 메꿔버려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메꿔버려요. 이걸 4번이나 그럽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맞짱 뜰 거야. 너 나하고 무슨 감정 있냐? 내가 판데 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 그랄 성읍의 성주가 되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우물만 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무섭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총통하고 잘 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 이런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1절에 양과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목자 없으면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최고의 행복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구하기보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다 구해서 받아들이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내리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